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합하여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의 노래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랑가랑가보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모는 그림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니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알랑가랑가 보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알랑가랑가보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알랑가랑가 보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이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르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태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새롭게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의 주고 의의 주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나 지성소로 드러납니다 세상의 신을 덮고서 주로자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로 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하나님 함께 찬송하시며 우리와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고 있어 택하신 세대 이름 위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경에 이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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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지치고 곤고한 하늘 백성들을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저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무한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풍족한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말씀으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감격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채워드리려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서 그 열정을 사라지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성도들이 죄악의 세상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 살면서 하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계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속에 죄를 잉태하고 불의한 일을 찾아 발걸음을 넘기고 손으로는 악을 가꾸었던 잘못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채워드리려는 열정을 망각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다닌 발 때문에 발에 못을 박히셨고 죄를 갖고 온 손 때문에 손에 못을 박히셨음을 고백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 뿌리까지 온전히 뽑히기를 원합니다. 악을 몰아내고 선을 행하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며 회개한 눈물을 흘립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의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게을렀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망각하고 세상 풍조에 밀려 죄를 범하는 못난 짓을 멀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기보다 불신앙으로 헛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기보다 육체의 만족을 주는 사람을 더욱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세상의 오락을 기뻐했으며 교회 공동체 모임보다 세상의 모임을 멀리하고 마음이 어지러울 때나 인내하기 힘들 때 주님의 기쁘신 사랑을 항상 눈앞에 그리며 용기를 얻겠다고 다짐하는 저희의 해결을 받아주시고 사제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지켜주시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알고 모르고 지은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희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사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온누리 공동체가 회복되어 승리의 간증이 날마다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획하고 행하고자 하는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각자의 직분 잘 감당하며 헌신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 부지런히 봉사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따르는 모범이 되게 하시사 겸손으로 채워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우리 온누리 공동체에 함께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혼란 속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서로가 불신하며 보이지 않게 경계와 의심의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두려움과 혼란으로부터 온전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모든 것들이 예전처럼 회복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수선한 시기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사랑의 백신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단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온누리 교회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부어주시사 영적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사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이웃과 북한 동포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혼란 속에 있는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명철함과 깨달음 있게 하시고 그것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그들의 눈물과 수고를 헤아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에 조국을 지키고 평화를 위해 수고하는 군 장병들에게 강한 믿음과 굳건한 용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손길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였습니다. 그들의 수고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어린 영혼들 위하여 영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기도하는 교회 학교 모든 교사들이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께서 함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7쪽 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 같이 우리 보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이로하시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오늘이 모든 지체 또 영상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오늘이 지체 한 분 한 분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이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회복을 위한 필수 요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박사가 한 얘기입니다. 한 무리의 물고기 떼를 관찰하면 착한 물고기, 그 다음에 나쁜 물고기가 섞여서 산다고 합니다. 좋은 물고기하고 나쁜 물고기 보통 비율이 대강 7대 3이 된대요. 그런데 나쁜 물고기를 다 잡았어요. 그리고 좋은 물고기만 이렇게 놔두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좋은 물고기만 있으니까 좋은 사이에 좋고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반드시 그 안에 좋은 물고기 가운데 또 나쁜 물고기 30%가 생긴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어디라도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악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변하면 내 주위에 모두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능력으로 늘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 포로의 생활 후에 주어진 익숙하지 않는 그 자유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서로 분열과 다툼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이방인들이 공격해 오면서 방어할 어떤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사로잡히고 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감으로
자괴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던 그 상황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쌓는데 이건 사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죠. 52일 만에 이 성벽을 쌓아버렸으니까.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들은 함께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삶의 터전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바로 유대 백성들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주는 일들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던 에레미야의 이 지도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바로 지도력이 필요한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는 그런 느낌, 영적 이런 부담감을 갖고 계신다면 오늘 이 느헤미야에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영향력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또 이 시대가 나를 통해서 살아나고 또 내 인생의 여정 동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또 나를 통해서 희망을 얻고 깨졌던 가정들이 회복하고 행복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지혜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역사의 현실을 들을 수 있는 바로 열린 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의 현실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 다른 말로는 역사의식이라고도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오해를 합니까? 현실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저기 하늘나라, 하늘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 나가는 역사와 바로 현실 앞에 책임지는 바로 이 책임적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라는 말이 있거든요. 느헤미야의 바로 친척 아우인 하나니가 와가지고 그 민족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느헤미야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울고 슬퍼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 백성들이 큰 환난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았고 예루살렘이 다 해파가 돼버리고 성문들은 불타서 사라져버렸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과 이 메데와 파사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린 그곳까지의 거리는 한 15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3-4번 정도의 거리,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 메대와 파사에 살면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성경에 보는 그는 술 맡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대에는 음식으로 또 술로 독을 넣어서 왕을 시해했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뢰하고 왕이 총애하는 사람을 옆에다 두고 국사를 논했던 인물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은 대통령의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쯤 되겠죠. 느헤미야는 조금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국이 어려움에 처하고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다고 해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자기 일신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의 위치고 그런 환경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형편을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멀리 수상궁에서 느헤미야의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그는 별 어려움 없이 그냥 공고함 없이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금식하고 통회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웃을 도웁시다 하면 가장 낮게 나오는 동네가 어딘 줄 아십니까? 강남이라고 그러대요. 강남.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하면 어디입니까? 서울의 강남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려운 사람 도웁시다 할 때 가장 낮게 나온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자기들처럼 다 사는 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사정을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어째요? 관심을 갖지 못하지요.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새롭게 행동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보통 선거철에 어디 갑니까? 시장 가가지고 유세하잖아요. 근데 가서 꼭 뭘 먹어요? 오뎅을 먹습니다. 오뎅, 떡볶이 오뎅을 먹습니다. 한 정치인이 그랬다 그래요. 오뎅을 먹는데 이 오뎅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오뎅 어떻게 먹습니까? 간장 찍어서 먹든지 그냥 먹든지 하잖아요. 근데 이 정치인은 오뎅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자기 일에 몰두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권력을 잡았으면 어떻게 유지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정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정치의 가장 핵심부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잘 유지할까? 거기에다가 초점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쏟아도 어째요?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조국의 사정이 보일 리가 만무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다 그 말입니다.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는 금식하고 괴로워하고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바로 이 역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와 경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의 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과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역사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아픔을 안고 가슴에 끌어안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열린 귀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행동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시대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서 코로나가 소멸될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백신으로 인해서 여러분 치료제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이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실 때만이 이것이 끝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한반도의 길을 열어야 되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야 되고 청년들에 의해서 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린 귀,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듣지 못하면 관심을 갖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못하면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듣지 못했다면은 어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벽을 쌓는 그 엄청난 일을 하고 그 아름다운 그 민족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오늘의 지체들에게 이 종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할 그 모습에 대해서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알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갖추어야 될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이 모습이 어떠해야 한지를 누가요? 느헤미야는 알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렇게 쉽게 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너희를 구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우리를 주의 종들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봤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극상품 무화과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갖다 놨더만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분열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쳐들어와가지고 무참하게 짓밟혀가지고 사로잡혀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느헤미야 봤을 때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방의 빛이 되어서 이방인을 구원하여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과 7절, 49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49장 6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야곱의 지파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성도, 영적인 이스라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부적으로 분열하고 싸우고 있고 외부적으로 얻어 터져서 무참히 짓밟히고 사로잡혀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모습들이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깝더라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그게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금식한 바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상담하고 관찰해보고, 근데 사람들이 많이 돌이킬 때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맞아, 이것이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이렇게 살려고 지금까지 내가 고생한 것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쪼잔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려고 지금까지 고생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깨닫고 처음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비전, 자기의 이 비전과 꿈을 새로워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 축복의 가문, 축복의 자녀와 자손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지체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울면서 금식한 이유, 그렇습니다. 자기의 그 민족을 보는 기준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민족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민족, 하나님의 기대한 민족,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을 이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혹은 아무렇게나 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꿈꾸며 이 민족을 향한 비전과 그 꿈을 누가 알았다고요? 느헤미야가 알았다 그 말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만들어야 할 이 백성이 여러분 초롱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초롱거리가 되어 있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기독교인 76%가 안 믿는데요. 76%가 기독교인들을 안 믿는데요. 인정하지 않는데요.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좀 손해보고 자존심이 상하면 뒤집어지지요. 전라도 말로 몸부림치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나 정작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내가 울며 금식해 보았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들, 예를 들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역사와 시대에 대한 책임의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몸부림침, 그 모습을 내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내 자식과 작은 이익 앞에서는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이 모습,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작 나는 무덤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럼 왜 그렇습니까? 내게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없어서 그럴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이 없어서 내 마음에 말입니다. 내 생각에 말입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없고 그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무너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해도 무덤덤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극이라 아닐 수 없죠. 기준이 없는 사람은 자기 기준에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직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말입니다. 나는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감당하지 못했다는 그 몸부림침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감당하지 못했어요 하면서 몸부림치며 내가 기도해봤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로, 장로로, 한수집사로, 권사로 세우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슴치며 울어보셨습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없으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직분과 지위로 권위를 행사하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주어진 권위는 없다 그 말입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한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도 그 권위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의 통곡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느헤미야의 금식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없으면, 직분자의 모습이 없으면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내게 회복의 역사가 있고 내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있고 내 자녀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고 우리 온누리교회 회복의 역사가 있고 한국교회 회복의 역사가 있고 이 코로나도 종식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그 모습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이나 가정의 회복이나 자녀들의 회복이나 교회 회복, 이 나라 민족의 회복, 코로나 또한 오래 길게 갈 것입니다. 그렇죠. 백신 나오면 된다는데 백신이 벌써 틀어졌잖아요. 양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또 안 준다고 하잖아요. 유럽에서만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그렇다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백신이고 하나님만이 치료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느헤미야처럼 내가 통곡하고 느헤미야처럼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거두실 때 이 재앙이 이 전염병이 끝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다움, 사회와 역사 앞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힘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791년 2월 26일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노예 폐지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영국 의회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그 의원한테 정말로 애롭게 싸우고 있는 이 윌버포스에게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다음 주보에다 제가 실을게요. 하나님의 힘이 당신을 키우지 않았다면 당신은 종교와 영국, 더 나아가 인간의 본성에 적인 인간 본성에 적인 혐오스러운 그 제약에 맞서 영광스러운 투쟁을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 당신을 키우지 않았다면 당신은 인간의 적과 악마에게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편이면 누가 감히 대적하리요? 하나님보다 강한 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그 강대하심으로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해 아래 가장 사악한 노예 제도가 사라질 때까지 어릴 적부터 당신을 인도하신 분께서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당신을 강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친애하는 종 존 웨슬러,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보낸 후에 웨슬러 목사님은 4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웨슬러 목사님은 이 노예 폐지를 위해서 심한 고초를 겪고 있는 윌버포스를 큰 이 마음에 영향력을 미쳤는데 끝까지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싸우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1807년에 노예 무역 제도가 폐지되고 1833년에 윌버포스가 죽고 난 후 몇 달 후에 영국 제국 전역의 노예 제도의 이 법이 금지로 끝났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키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힘과 용기를 주셨다는 얘기죠.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그 사원 밑에 쭉 보니까 영국의 위인들이 거기에 전부 다 묘가 다 있대요. 그 묘 가운데 하나가 웰버포스 이 의원의 묘도 있는데 그 비문에 이런 글이 적어져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대중의 편에 선 훌륭한 인물이자 박애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 리더, 동포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충족시킨 인물,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영국에서 미국 노예무역이라는 제약을 쫓아버린 업적, 대영 제국의 모든 식민지에서 노예제도 폐지의 길을 닦은 업적, 그 이름은 이런 업적으로 칭송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뭐 하시고 뭘 기대하신가를 알고 거기에 쫓아가서 그 비전과 꿈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내가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좀 더 많은 돈을 사랑하십니까? 유명세를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그리워하고 사모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금처럼 빛처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 이 시대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대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면 내 마음에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고 금식하며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번 사순절 2월 17일부터 하는데 우리가 말씀도 필사하지만 우리가 아침 금식, 점심, 저녁 이렇게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이 나라 민족 먼저 영적인 회복과 가정의 회복과 교회 공동체 회복과 한국교회 회복과 이 나라 민족 회복과 또 코로나19로 속히 또 하나님이 거두시기를 구하는 그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여서 사순절에 하자고 강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아침 할 수 있는 분은 아침하고 점심 할 수 있는 분은 점심하고 저녁에 할 수 있는 분은 저녁에 하십시오. 주보에 금식할 수 있는 시간들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여러분이 참고하여 그렇게 부담되지 않도록 금식하시면서 하도록 목양 칼럼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셀 리더들은 자기의 식구들을 어디 한다고 이렇게 뒤에 적어 놓으셔서 2월 17일 날 같이 정말로 회복을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그림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운명을 바꿀 진정한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당시 최강의 나라가 메데아 파사였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왕은 아닥사스다 왕, 고대 근동의 왕이라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가장 힘 있는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다 그 말입니다. 이 메데아 파사의 왕의 영향력으로 그 힘만으로도 그냥 예루살렘에 성도 쌓고 성벽도 쌓아라 이렇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왕이시여 내 고향에 성벽을 쌓기를 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성전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냥 느헤미야가 왕에게 얘기만 해도 그래 해라 했을 거라. 왜요? 가장 신뢰하고 총애하는 부하가 아닙니까? 신하가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왕에게 먼저 간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아가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먼저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겁니다. 민족의 미래에 가장 본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 그 하나님께 먼저 아뢰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는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영향력을 주신 그 하나님, 주실 분,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고 코로나19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고 내 가정의 회복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고 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황을 움직이고 자연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다 그 말입니다. 왕에게 바로 호소하지 않은 이유, 사람을 움직이는 것보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움직일 때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생애를 보면
그는 기도의 인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알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압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만 뿐만이 아닙니다. 어두운 역사를 밝혔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 운명을 극복했던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그럼을 통해서 그 어둠들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했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그 기도의 능력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웬들 목사님이 느헤미야 1장을 강의하면서 4가지 항목으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바로 기도하는 이에게 참을성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쩝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누구한테 갑니까? 인간에게.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앞서가지요. 그러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먼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참을성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가야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인간한테 가면은 딱 여기까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부수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볼 줄을 안다 그 말입니다. 본질을. 여러분, 본질을 보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 하시기를 원하신가를 성도들은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내게 뭘 원하신가를 내가 그 본질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없애줍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근심을 없애줍니다. 마음에 안정을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머나먼 포로의 길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험난한 광야길을 가며 사막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부하심 속에 확신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들이 한 사람도 해함을 받지 않고 귀환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3번째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이만큼 있는데 이 믿음이 생명력을 갖게 돼서 이렇게 커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 어떤 전쟁도 마찬가지죠. 그 거점을 어디에다 두고 싸우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지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전쟁의 사람입니다. 그 나폴레옹이 그 무수한 전쟁 가운데 그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거점을 딱 목표를 둘 때 장군들을 시켜서 저 거점에 점령해라. 어떤 희생을 치르라 저 거점에 점령해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군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그 거점을 딱 정복했을 때에 그 전쟁에서 승패는 반드시 이겼다고 합니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여러분 영적인 거점을 두시겠습니까? 대통령을 통해 나라가 달라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을 통해서 이것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내 이 믿음에, 내 이 마음에 이 거점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러죠. 나를 기도의 거점에 딱 두면은 여러분 영적인 어떤 전쟁 가운데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 가정의 역사와 시대의 역사를 흘러가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아 눈을 뜨고 봐라. 눈을 뜨고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보는 눈대로 책임지고 기도해라고 말해요. 내가 그러면 너희의 기도대로 듣고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그림을 갖고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직분자답게 살아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되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통곡하고 금식하라고 회개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통곡하고 금식하고 회개할 때 코로나19도 하나님이 정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통곡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기간이 길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조그마한 이익 앞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치지 말고 조금 더 거룩한 일에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괴로워하라고 얘기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향력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 앞에, 그러죠, 존귀한 존재에게는 우리의 이 기도 앞에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앞에 듣지 않으시고는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는 안 되시는 그런 존귀한 존재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째요?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영적인 회복, 가정의 회복, 우리 오늘의 공동체 회복, 이 나라 민족, 이 나라 한국교회 회복. 여러분, 코로나19 또한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 이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내 삶과 가정과 역사와 민족이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역사 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의 그림을 가지고 모든 내 인생의 가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우리가 통곡하고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주인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위하여 통회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죄와 허물보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봉헌할 믿음 주님께 감사드리며 드립니다. 드리는 심령과 가정과 사랑하는 권속들이 관리하는 모든 일마다 하늘의 복을 내리시사 천배 만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많은 복을 저희 자신만을 위하여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즐겨 사용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질병과 여러 가지 말 못한 고민과 어려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 앞에 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감격의 하늘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심에 감사하여 수입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불의한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 불화가 없게 하시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감사하는 예물을 받으시고 더욱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와 구조의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통회하고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에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늘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물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보혈의 피로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며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흩어진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역사의식과 분명한 그림과 모든 진정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IM 선교회하고 안디옥 교회 이러다 보니까
행정명령이 광주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2월 10일까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금요도 마찬가지고 새벽 예배만 새벽 기도 모임으로 그냥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만 이렇게 자리에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금식 릴레이 기도하고 정교인 필사 뒤에 셀 리더님들께서는 자기 셀 식구들 잘해서 기도 아침 금식 점심 저녁 이렇게 맞춰서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필사 벌써부터 필사하지 마시고 2월 17일 지금은 열심히 기도를 준비하고 여기 땅 하면 그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이렇게 셀 식구들끼리 정확히 잘 나누어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쓰고 그 다음에 자기 셀 이름 쓰고 마지막은 자기 사인을 쫙 이렇게 써서 왜요? 역사에 남아야 되니까요. 뒤로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뒤로 이렇게 제본할 때 금박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제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뒤로 교회 역사 가운데 후손들에게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정혜성 권사님이 성경 음성 녹음 3독 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혹시 요람 배부 했는데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셀 리더를 통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배 마쳤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옆 사람하고 같이 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영상 예배 드리면서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 그런 당신을 사랑해.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